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 가장 치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다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개념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님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다 이루는데 동참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몸으로 이루실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이 만찬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즉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산다, 기록된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대로 그 육신을 통하여 행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운명의 직전에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도 다 이룸으로써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는 과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기에 주님은 이와 같이 기록된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
자, 율법하면 여러분이 또 한번 반드시 듣고 들어가야 말씀이 있죠. 율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검사하는 생명판과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판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생명인 사람은 그 생명판을 보면 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사람은 생명판을 보면 거기에 숫자가 6, 2, 3, 8 이처럼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보면 윤리요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설교합니다.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지요. 그것들을 이제 대략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에 은 30에 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소가 주인을 들어받으면 은 30으로 배상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율법이 증가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그 부정한 것이 만진 자에게 옮겨가고 또 그 부정한 그릇은 깨트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정한 것이 옮겨가는 것에 관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그 거룩한 죄 없으신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는데 그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에는 문둥병자의 손을 대니 그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8장 23절에 주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십니다. 또 벙어리와 기머거리에 눈을 귀를 손가락을 넣어서 주님이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만져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죄를 사하시는 인자, 율법에 이 죄를 사하는 인자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지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신랑된 인자가 그 아내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또 증거하고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죄를 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혈육적 여인입니다. 이 율법에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질그릇을 깨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이 혈육적 여인은 그걸 알았죠. 저 거룩하고 깨끗한 질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지면 내 혈류증이 그에게 증거되어져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그 부정한 여인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내 된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민수기 30장 12절에, 민수기 30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아내를 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하면 그 아내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사하여 주면 그 남편이 사했으므로 그 아내의 죄를 그 남편이 대신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선지자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가 선지자로 2장 6절, 미가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서 2장 5절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인 태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으로써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의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5절에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에 관하여서도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 미가서 2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득불 애굽으로 피난을 가졌다가 돌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었고, 또 다윗으로부터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도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 선지자의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설명하자면 오늘 아니라 몇 달을 설명해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 산상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시편에도 많은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먼저 보면 시편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전가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2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이 사건이 시편 2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 없이 의의 거룩한 고난의 길을 당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고난을 당했던지 하나님은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거룩한 부름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의 예언을 행하셨던 것을 이 시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관하여 잠깐 말을 하면 여러분, 다윗은 그 삶의 고난을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완벽하게 의의 고난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한 그 이후 그 사건으로부터는 자기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죄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눈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고난에 관하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은 이것도 또한 시편 22편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또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시는데 밑에서 희롱하고 비웃는 이 사실들 말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이걸 여러분에게 모셔하고 설명을 했죠. 거기에서 비웃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들도 그랬고 또 지나가는 자들이 그랬고 군병들도 비웃었고 또 강도도 비웃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고통받으심에 관하여 비웃는 이 모습을 시편 22편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십자가 산상에서 주님의 이 고난 가운데 시편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시편에 기록되고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쳤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게 전부 이거였어요. 설교는 이런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걸 다 설교하기도 다 시간이 없는데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자를 설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대략 찾아보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죽음의 아픔과 고통보다도 자신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신 주님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뒤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 때 이 사람이 진실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절기를 맞이하여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이런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선언하시고서 그 운명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이 말씀을 다 이루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실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능력이요, 그들의 구원인 이것이 말씀을 다 이룰 때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 쏟아졌느냐?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물과 피가 쏟아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네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네 뜻은 내 뜻과 다르고 내 뜻이 높음같이 하늘이 높음같이 내 뜻이 이만큼 너희보다도 높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정말 저는요,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선언하는 목사예요. 저는요, 이 강단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내는 설교자예요. 이거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에요. 도의 초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요, 그리스도의 도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물과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물과 피를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왜 터져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절기에 다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자. 이 절기에 너와 내가 말이야, 나와 여러분이 말이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다 이루신 것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허점이 뭐냐면 이런 게 허점이에요. 무슨 허점이냐면 그 배경사를 논하는 사람은 배경사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그냥 보려고 그래요. 배경사도 이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또 이 언어를 좀 공부한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이 문자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므로 이 다 이루었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 값이 얼마냐 할 때 그걸 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만 자꾸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어를 강의하고 좋아요. 다 좋아. 배경사를 강의 다 좋아. 그러나 그것도 성경 안에서 설명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원어를 설명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내 피로 내 몸으로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인자를 향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세계를, 이 믿음의 삶을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내 가운데서 흘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을 받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지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가를 단적인 예로서 앞에 설명을 미리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훈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그에게 재물이 그를 가로막겠습니까? 혈과 육이 그를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손양훈 목사님의 우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죽인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삼은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모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우상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다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나는 돈을 택할 것인가, 나는 혈과 육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런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누구와 같은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이런 온전한 믿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자식을 살인자와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용서의 강이 흘러나와서 오늘날까지도 이 사랑의 원자탄의 거룩한 신앙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의 절기에 말씀을 이제 가장 7일의 말씀을 다음 주일날 이제 마칩니다. 사실상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고 정녕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가지고 온 물을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가지고 온 피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가지고 오신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람을 해갈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